제대로 된 게 없이 혼돈 속에서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지난 주일날 우리 무안공항에서 일어났던 이 항공기 참사는 뭘로 말로 표현하겠습니까? 어찌하다가 이런 사고가 일어났을까? 저는 잘 모르지만은 그 공항, 제가 그냥 얼른 들을 때도 공항이 국제공항이 될 수 없는 공항이에요. 그런데 국제공항을 올리자마자 한 달 만에 사고가 났는데 그 짧은 활주로는 이 항공기 기장들이 얼마나 긴장하겠습니까? 그런데 또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많은 분들이 세상을 떠났다 하니까 정말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되고 우리 가족들, 남아있는 가족들, 일가족이 세상을 떠난 가정도 있고요. 아마 표현을 하기 참 힘듭니다. 우리가 남아있는 가족들을 정말 위로해 달라고 기도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국가가 한다고 하는데도 보니까 시체를 제대로 처리를 못해가지고 그냥 부패하고 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빨리 어떻게 해서 수습을 해서 가족들이 그래도 좀 안심을 하도록 해야 되는데, 그러니 시체마저도 제대로 수습을 못하니까 가족들이 얼마나 걱정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혼란 속에 있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 나라는 혼란스럽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안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질서가 없을 수 없는 질서 속에서 이어가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하고 복음 전하고 하는 이 일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하라고 말씀합니다. 2024년을 보내고 2025년을 맞는 송구영신 예배에 저는 니느웨로 가라 하는 말씀, 열방을 구원하자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열방을 구원하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나서라고 하는 성경은 참 짧은 성경이죠. 구약에 있는 12 소선지서 중에 하나입니다. 이 성경을 기록한 요나는 아미떼의 아들이라는 분입니다. 그는 주전 8세기 초반에 이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읽다 보면 저는 이 성경을 여러 번 읽었습니다. 읽다가 보니까 이 성경의 주제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사랑과 열심이 이 성경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죄악 때문에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니느웨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저들을 구원하는 메시지를 선포하게 하시고, 그래서 그 메시지를 듣고 구원을 받게 하셨다 하는 것이 이 요나서의 전체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말씀으로 불렀습니다. 1절과 2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갔어.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여기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말할 때 말씀은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 선지가 땅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말씀,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하나는 기록된 말씀인데 이 기록된 말씀에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과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신 역사들, 하나님이 행하신 이적들, 하나님이 행하신 여러 가지 사역들, 이런 것들을 기록해 놓은 성경 있죠. 이 두 가지를 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기록된 성경,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여기 임하였다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하야라고 하는 단어는 사실 왔다는 말이 아니고 임하였다 할 때는 왔다는 말이죠. 그래서 영어 성경에 대부분 영어 성경에는 came으로 왔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있었다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의 인격을 사로잡고 있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있었다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있었다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요나를 말씀으로 붙잡았다. 말씀으로 불렀다. 말씀으로 붙잡았다.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있으니까 그는 하나님의 선지자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를 요나 되게 했습니다. 요나를 하나님의 선지자 되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슴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 속에 있을 동안에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이렇게 불렀습니다. 요나를 선지자로 불렀던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요나를 불렀습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선지자 된 것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작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아미떼의 아들 요나라고 했습니다. 요나는 가드 헤벨 사람 아미떼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요나는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때 이스라엘에서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이것은 요나가 역사 세계 속에 실존했던 인물이다. 아버지가 있잖아요. 그의 고향이 있습니다. 가드 헤벨이라고 하는 고향이 있습니다. 이것은 실제로 요나가 있었다. 사람들이 말하기를 요나는 가공의 사람이다. 요나 성경은 가상적인 소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아니고 고향도 있고 아버지도 있고 정확하게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살았던 때는 여로보암 2세가 그 나라를 이스라엘 통치하고 있을 때 그가 생존했고 그가 선자로 활동했던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 요나는 참으로 편협하고 우리 성경을 보면 때로는 인간적인 생각과 자기 감정에 충실한 나머지 하나님께 반항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반항하고 순종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 요나를 하나님께서 붙잡고 설득하고 그리고 교훈하시고 사용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죠. 오늘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설교를 듣고 주일날 설교를 듣고 어떤 사람은 아멘 아멘 하는데 어떤 사람은 여러분들은 아니겠지만은 나는 아니야.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건 은혜 받지 못한 증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왔다. 내게 있다. 이 축복입니다.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있다. 내게 있다. 그것은 축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요나는 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요나라고 하는 이름은 이 요나라고 할 때 이 이름은 비둘기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붙인 아미떼, 이 아미타이라는 단어인데 아미떼라는 이름은 신실한 또는 진리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 보면 진리가 아미떼죠. 진리가 낳은 아들이 요나예요. 진리가 낳은 아들이 비둘기입니다. 요나는 영적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복음으로 태어났습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났습니다. 요나는 지상에 산재하며 사는 모든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의 다른 이름이 요나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함으로 사람들을 구원하여야 할 주의 일꾼들, 주의 종들이 바로 요나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니느웨로 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 열방을 구원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라고 했습니다. 다 같이 니느웨로 가라. 니느웨로 가라. 자, 2절 말씀 이 부분만 시작. 너는 일어나 저 큰 성 니느웨로 갔어. 니느웨로 가라고 했습니다. 이 니느웨는 고대 아시리아 제국의 수도였습니다. 현재 이라크의 수도인 바그다드로부터 북서쪽으로 약 400km 정도 떨어지는 모술이라는 곳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저기 지도를 한번 잠시 보겠습니다. 여기가 지금
이 부분이 이라크입니다. 이라크고 요 수도 바그다드죠. 여기 북쪽에 모술이라는 여기입니다. 여기가 우리 성경에 나오는 니느웨입니다. 니느웨. 다음 한번 넘겨보세요. 자, 요거는 그 유브라데스 강이고요. 요쪽에 요렇게 올라가는 이것은 디그리스 강. 예, 우리 성경에 나오죠. 디그리스 강. 우리 역사를 배우면 문명이 시작된 곳이 강을 따라서 된다 그러죠. 그 곳이 있는 곳입니다. 여기 바그다드고요. 여기 북쪽 여기 400km 정도 떨어졌으니까 얼마나 먼 곳입니까? 이 모술이라는 곳입니다. 그 당시 이 지역이 아시리아 제국, 우리 성경에 나오는 아수르 제국의 수도가 되겠습니다. 이곳은 함의 손자 니무롯에 의해서 건설되었습니다. 수세기를 지나는 동안에 이 엄청나게 컸죠. 다음 그림 보세요. 고대 그 고고학자들이 발굴을 해 나가니까 이 유적이 지금 이 성입니다. 옛날 성벽이죠. 성벽입니다. 성벽 유적입니다. 또 한번 넘겨보세요. 이것은 이제 발굴하면서 오스틴 레이어드라는 사람이 이 발굴을 한 다음에 상상을 해서 그린 그림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앞에 우리 그림을 본 것처럼 그렇게 웅장한데 우리 성경에 보니까 엄청나게 컸다. 사흘 동안 걸어 다닐 정도로 컸다 그랬으니까 엄청스럽게 큰 도시였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은 참으로 이 호전적이었고 포악했습니다. 나오면 이들의 죄악에 대해서 우리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에 니느웨는 큰 성읍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큰 성읍이다 라고 한 것은 몇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 성읍 자체가 크고 견고했다 하는 말이죠. 고고학 발굴에 의하니까 니느웨는 장방형의 견고한 돌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둘레의 길이가 12.4km가 되었습니다. 견고한 성읍을 둘러보는데도 우리 성경에서 이건 위성지도예요. 위성지도죠. 사흘이나 걸렸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인구 역시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어린 아이들만 12만여 명이라 그랬으니까 얼마나 많은 인구가 살았겠습니까? 또 두 번째는 그들의 부와 권력과 영광과 국방력이 크고 강대했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고요. 니느웨는 세상에 유력적인 유력자들이 많았습니다. 이렇다면 노아 시대의 네피림과 같은 거인들이 많았던 것이죠. 그래서 자기들마다 가진 힘들을 휘둘렀기 때문에 죄악과 강포가 난무하는 곳이 되고 말았습니다. 또 이 성읍을 큰 성읍이라고 할 때 이 말은 까돌이라는 말을 썼을 때 이것은 하나님을 크게 대적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불신앙적이고 살신론적이고 무신론적인 사상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 그런 도시였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문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세상 사람들 중에는 하나님을 멸시하고 대적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자기는 악을 행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살인을 하고 폭행을 하고 폭력을 행사하고 거짓이 판을 치고 있는 이 세상인데 이곳으로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가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그가 가서 할 일이 무엇인가를 알려주었습니다. 2절 같이 봅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여기 동사 세 가지가 나옵니다. 세 가지 할 일이죠. 하나는 일어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는 일어나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는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갔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인들이 사는 땅 니느웨로 가라는 것입니다. 멸망받을 죄인들이 살고 있는 큰 성읍 니느웨로 요나는 가야 한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2절에 너는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그것을 향하여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방향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그것을 대항하여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것을 대항해라. 니느웨로 가라고 하고 그 니느웨에 가서 너는 그 대항하라. 그 대항하는 것이 뭡니까? 그것은 니느웨 사람들에 대해서 대항하는 것이고 또 그것은 니느웨 사람들이 범하고 있는 죄악에 대해서
대항하라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큰 소리로 외쳐서 전파하라 하는 말이죠. 그 내용은 40일이 지나면 니느웨는 무너진다고 하는 3장 4절에 있는 말씀이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는 무너진다. 다 같이 40일이 지나면 40일이 지나면 니느웨는 무너진다. 니느웨는 무너진다. 여러분 얼마나 두렵고 놀라운 말씀입니까? 니느웨는 무너진다. 세상 니느웨는 지금 웅장한 것 같고 큰 것 같고 잘 되는 것 같고 뭔지 모르지만은 사람들이 와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말하기를 40일이 지나면 무너진다라고 했습니다. 여기 무너진다 하파크라는 단어인데 이 말은 무너지고 파괴되어서 산산조각 나버린다는 뜻이에요. 이 말은 바닥부터 흔들려서 완전히 흔적도 없이 찾아보기 힘들게 된다 하는 말씀이죠. 여러분 요나가 니느웨로 가서 해야 할 일은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서 그들의 죄악을 지적하고 그 죄악 때문에 멸망하게 될 것을 알려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죄에 대해서 민감해야 합니다. 죄악이 있는 곳을 멸망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멸망당할 곳에 가서 사는 사람들에게 구원받으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하나님이 주의 종들을 통해서 하는 말입니다. 내 백성아, 내 사람아, 내 아들아 하는 말이죠.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거기서 나오라. 거기 있으면 죽는다. 거기서 나오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죄, 그가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주의 종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여러분의 가슴에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친구들, 예수 안 믿는 친구들, 예수 안 믿는 형제들 불러내야 되겠다. 불러내야 된다. 그것이 주님이 주신 사명이죠. 선자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선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는데 받았다고 하거나 아니면 주신 것을 변경해서 말하는 사람은 거짓 선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2절 말씀을 우리 다시 보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이 말은 그들의 죄악을 지적하고 그들을 불러내란 말이죠. 그럼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뭐냐? 두 가지 성경에 나옵니다. 하나는 멸망받을 그들의 죄악 때문입니다. 자, 2절에 있는 말씀 시작.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요나와 동시대에 살았던 나홈 선자는 니느웨의 죄악을 지적하고 멸망을 예고했습니다. 나홈 선자가 지적했던 니느웨의 죄악은 어떤 것입니까? 피 흘리는 살인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 성에는 거짓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포악이 있고 탈취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빼앗는 도둑질하는 탈취죠. 또 전쟁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마술이 있고 음행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노략이 있고 우상 숭배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은 그들의 죄를 가리켜서 악독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했다라고 했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의 죄악은 하나님 앞에까지 상달했다, 도달했다라고 했습니다. 노아 시대의 죄악은 세상에 관영했다 그랬죠.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은 크고 심히 중대하다고 했습니다. 이런 시대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죄는 개인을 망하게 하고 사회를 망하게 하고 나라를 망쳐놓습니다. 땅 위에 관영했던 노아 시대의 죄는 홍수 심판을 자초했습니다. 땅에 충만했던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 역시 그 시대와 사회를 멸망으로 이끌었습니다. 니느웨의 죄악도 그 나라를 결국 망하게 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무섭고 흉악한 죄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와서 아버지 나는 죄인입니다. 내 안에 살인이 있고 내 안에 미움이 있고 내 안에 욕심이 있고 내 안에 탐냄이 있고 저것을 기어이 죽이고라도 빼앗아오고자 하는 이런 마음들이 내 안에 생깁니다. 내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자백합니다 하고 고백하면 주님은 미쁘시고 어루시기 때문에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신다.
우리를 모든 죄에서 사하시고 깨끗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이것이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가 있다. 저들이 회개하면 용서받는다. 요나의 선포를 통해서 회개하면 용서받는다 하는 메시지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과 관심 때문입니다. 4장 1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요나 4장 11절입니다. 시작.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고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여기 좌우를 분별치 못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좌우를 분별치 못하는 자라고 했는데 원어 성경을 보면 왼쪽 손과 오른쪽 손, 저도 바꿨어요 지금. 왼쪽 손과 오른쪽 손을 분별하지 못하는 아이죠. 아이들, 우리 어린 아이들 신발 신겨보면 나중에 우리 애 낳아가지고 키우면서 이래 보면 엄마는 분명히 오른쪽 신발을 오른쪽 발에 신겨놨습니다. 왼쪽 신발을 왼쪽에다 신겼어요. 그런데 엄마가 잠깐 돌았다가 다시 쳐다보면 언제 그랬는지 모르게 바꿔신 것입니다. 그 여러분 다 경험 안 했습니까? 아이들이 그런 거예요. 지금 여기 우리 성경에 있는 말씀 표현 그대로입니다. 오른손과 왼손을 구별하지 못하는 사람, 오른쪽과 왼쪽 발을 구별하지 못하는 사람이라. 그런 아이들이 12만여 명이다. 그래 보면 인구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30만 명은 충분히 넘을 것이다. 추산할 수 있죠. 그런데 이 말은 사실 그런 어떤 아이들에 대한 얘기도 되겠지만은 영적으로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분별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것이 복이 되는지 화가 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행동하고 사는 우리 믿음 없는 성도들을 두고 하는 말이죠. 그런 사람들 두고 하는, 불신자들 두고 하는 말이에요. 자기들이 지금 가고 있는 길이 멸망의 길인데, 지옥으로 가는 길인데 그걸 모르고 가고 있잖아. 알면은 안 가는데 모르니까 가고 있는 거죠. 그런 사람이 좌우를 분별치 못하는 자인 것입니다. 또 육축도 많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아낀다고 했습니다. 내가 아낀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아낀다, 다 같이 아낀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이 아낀다는 말, 우리말 그냥 그대로 보면 아끼는 정도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그게 아닙니다. 이 단어, 이 원어를 보면 후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여러분 불쌍히 여긴다, 측은히 여긴다, 긍휼히 여긴다 하는 뜻이에요. 후스. 나는 니느웨 사람들을 불쌍히 여긴다. 나는 니느웨 사람들이 불쌍히 죽였다.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너는 어떤지 몰라도 나는 하나님 편에서 하는 말입니다. 나는 니느웨 사람들이 불쌍해서 죽였다. 나를 믿지 않고 죄를 짓고 사는 저 니느웨 사람들을 보니까 내 마음이 불에 탄다. 저 사람들을 멸망받으면 안 되는데, 저 사람들 구원받아야 되는데, 내 아들이 구원받아야 되는데, 내 어머니가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하는 그 마음이 우리 속에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말했습니다. 긍휼은 여러분, 불쌍히 여긴다고 하는 이 긍휼은 사랑의 다른 표현인데, 우리가 사랑 이 말보다도 더 깊은 뜻이 긍휼입니다. 긍휼은 사랑의 다른 표현입니다. 긍휼은 사랑의 다른 표현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에 믿지 않는 부모를 향한 그런 간절함이 있어 보세요. 그 부모를 위해서 기도 안 하겠습니까? 믿지 않는 자식을 위해서, 자식을 생각하면서 이 마음이 들면, 아이고 어떡하나, 이 불쌍하다, 이 마음이 들면 기도를 안 하겠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하시는 말씀, 나는 니느웨 사람들이 불쌍해서 죽겠다. 그것 때문에 요나 보고 가라 하는 거예요. 요나는 가기 싫어가지고 안 가랍니다 하는데 하나님은 억지로 코 끼어서 그리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요나는 4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여러분, 요나는 나중에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하나님, 인애가 크신 분이다.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다. 자비로우신 분이다. 은혜로우신 분이다.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요나를 니느웨로 가라고 한 동기였습니다. 여러분,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그들을 구원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죄로부터 돌이켜 떠날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내리겠다고 말씀하셨던 재앙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구원했습니다. 우리를 향한 사랑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랬죠. 하나님 우리를 사랑했다 그랬습니다. 우리를 사랑했다고 하는데 믿지 않으니까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랬습니다.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 그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 에베소 2장 4절 보니까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랬습니다. 우리를 살려주었다.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 그것이 우리를 살렸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니느웨로 가라고 하는 이것은 니느웨 백성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하나님께서 그의 선자 요나를 세우시고 니느웨로 파송하실 때 하신 말씀입니다. 당시 니느웨 살던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이 크다고 어스대고 죄를 범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죄는 하나님 앞에까지 상달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멸망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을 지옥 보내는 것보다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의 선자 요나를 파송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저마다 자신이 크다고 자랑하는 분들이 있지요. 학문 분야에서, 정치 분야에서, 문학에서, 경제에서, 예술, 과학, 모든 분야에서 나를 따를 사람이 없다.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없다고 하는 사람, 하나님이 죽었다고 하는 사람들까지 있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교회를 해치기 위해서 모략을 꾸미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웃을 해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이나 망설임이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람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사람들도 있죠. 강도질합니다. 음행의죄가 극성을 부립니다. 돈을 최고로 삼고 자신의 배를 신으로 삼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돈과 육체와 자신과 또는 자식이나 스포츠나 섹스나 쾌락이 오늘의 우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죄 때문에 망할 수밖에 없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먼저 하나님을 믿게 하셨습니다. 죄인들이 살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을 믿고 회개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니느웨로 가라. 이것은 열방으로 가서 열방을 구원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교 명령입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에도 우리를 파송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죄와 함께 멸망하지 말라고 당신의 사람들을 파송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구원을 받으라고 당신의 사람들을 보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동서남북 열방을 바라보라고 했습니다. 창세기 13장 14절 15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22장 17절 18절입니다.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성하여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여러분, 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축복의 말씀들은 사실상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이요 동시에 열방 선교에 대한 비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이삭과 야곱에게도 동일한 비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 애굽에서 고생하고 있는, 괴로움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했습니다. 그리고 저들을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했습니다. 왜 그들을 구원했습니까? 왜 저들을 광야에서 그냥 내버려두지 않고 기어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했습니까?
그것은 이스라엘의 후손들과 열방의 하나님을 알리기 위함이다. 성경에 하나님을 알리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그랬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종말 시대에 열방에서 일어날 선교운동과 결과에 관해서 예언하였습니다. 이사야 19장 23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그날에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어 아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겠고 애굽 사람은 아수르로 갈 것이며 애굽 사람이 아수르 사람과 함께 경배하리라.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선교지를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읽었습니다. 정말 종말 시대 선교 때문에 비행기를 타고 애굽으로 가고 아시아로 가고 요르단으로 가고 이디오피아로 가고 중국으로 가고 러시아로 가고 막 왕래하는 겁니다.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금년 2월 달에 우리 중국에서 이미 목사 된 분들입니다. 안수를 받은 분들인데 재교육을 위해서 제주도에 한 20명 넘게 와서 오게 될 겁니다. 와서 일주일 동안 교육을 받고 갈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분들이 어떻게 해서 중국 사람들이 우리 한국까지 와서 제주도까지 와서 교육을 받고 가겠습니까? 저들은 중국 사람들만큼 콧대 높은 사람이 없어요. 얼마나 자존심이 강한지. 러시아 사람들도 그랬습니다. 제가 러시아에서 강의를 하니까 신학 강의를 하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해가지고 고개 빼딱 해가지고 이래가지고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하루 지나니까 조금 이게 풀려요. 이틀 지나고 나니까 이게 다 내려가요. 팔이. 사흘 되니까 고개 뺐다 하는 것도 없어요. 딱 해가지고 눈 초롱초롱 해가지고 나흘째 강의를 마치고 다섯째 금요일 날 오전까지 강의를 했는데 마치니까 뭐 박수치고 난리가 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들이 알지 못하는 복음의 말씀을 전해주니까 성경 말씀 때문에 하나님 말씀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아수르 이 성경 보니까 아수르 사람들 애굽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여러분 여기 대로라 그랬죠. 대로인데 성경에 보니까 이게 대로라고 했는데 이게 뭐냐니까 하이웨이예요. 고속도로입니다. 고속도로에 있어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서로 원수였는데 그러면 그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경배한다 그랬습니다. 저들이 애굽 사람과 아수르 사람이 함께 경배한다. 하나님께 예배한다 그랬습니다. 선교의 결과죠. 선교는 하나님이 명하신 것입니다. 선교는 주님이 명하신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것이 선교는 주님의 것이에요. 다 같이 선교는 주님의 것.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은